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죠.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당연히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믿음은, 아무런 행동도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믿었죠? 하나님이 이삭을 후손으로, 후계자로 삼겠다 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과 같은 후손을 낳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 이 성을 정탐하려고 온 두 정탐꾼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해줍니다. 왜 그랬죠? 왜 신고하지 않고 숨겨주고 도망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에 따라 나타나야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행동은 있는 경우입니다. 행동은.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뭘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냐면 긍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긍휼을 행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긍휼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긍휼을 행하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긍휼을 행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애매하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긍휼을 행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긍휼을 행한 사람이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그 신이 나를 구원하길 원하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길 원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것이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뭘 믿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행함은 있어요. 긍휼을 행해요. 사랑도 행해요. 자비도 베풀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재판장에 갑니다. 판사가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절합니다. 나 그 사람 싫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는 다른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할까요? 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오늘까지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1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생을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누굴까요?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사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한 사람인데 목사와 교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사가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데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입니다. 교사는 뭐 하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선생은 누구냐면 목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목자잖아요. 양을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크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인가요? 인도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선생들이,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선생, 목사, 지도자들 더욱 중한 판결을 받게 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생이 많이 데려가지 말고, 목사가 많이 데려가지 말고, 목사가 되려면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고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치는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사는 목양, 양을 잘 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을 잘 친다는 것은 먹을 것을 잘 먹이고, 그리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먹을 것을 잘 준다 했을 때 어떤 먹을 것을 줘야 될까요? 말씀을 줘야죠. 말씀을 주죠. 말씀을 먹이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목사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뭘 가르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그런데 성경은 양이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한 권으로 보이지만 안에는 몇 권이에요? 66권이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리.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요약한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엑기스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에 따르면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도록 하는 교인이 되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 2절부터는 다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실수가 많은 이 상태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안심하게 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이 실수가 많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실수가 적은 상태로 나아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시 말해 말 조심하는 사람은 뭐도 조심해요? 행동도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뭘 조심하냐? 말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크기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을 보시면 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혀가 패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재앙에 빠진다. 패역하다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악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앙에 빠진다 경고하십니다. 또 잠언 21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혀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환난에서 보전하여 살게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말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말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동도 조심할 수 있다 하십니다. 또 계속 보시면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조심하는 것이 쉽다고 해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말 조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정말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될까요?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우리 입에서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저질스러운 말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화요일마다 장로님과 함께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점잖은 사람들, 예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무례한 사람들,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크게 보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언어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걸 돌려가지고 나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린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저질스러운 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못하다. 정말로 합당하지 못하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도 똑같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말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습니다.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건 쉽지 않지요. 그래서 평소에, 진짜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말은 사용하지 않아야 될지를 스스로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또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말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고쳐나가야 합니다. 앞에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수가 많으니까 괜찮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많은 데에서 적은 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누구를 닮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어디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시죠? 말하는 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누구처럼 온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2절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만 실수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2절을 보시면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조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전부를,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작은 말, 그러나 온몸을 통제하는 말,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는 이 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되는 대로 되라 해야 될까요? 애를 써야 됩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니까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누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내가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가시는 길에 발 맞춰 따라가려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내 행동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함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로만 지혜롭다, 말로만 총명하다 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력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하는 건 줄 아세요? 전부 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어야 할 합당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 아예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하시죠? 위로부터 난 지혜에 속한 것들인데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는 화평,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신 줄 아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도 몰라, 아니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뭘 다스리라고 하셨죠? 혀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말조심하자가 아닙니다. 혀를 다스리라 하십니다. 혀를 다스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그리고 총명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애씀과 노력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씀과 노력입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생이 되려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른 선생이 되기 위해 힘쓰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바른 선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저희가 혀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나날이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 입에서 주님의 자녀에게서 나와야 하는 말들만 나오게 하옵소서. 저희 심령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입술의 열매가 평화의 열매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